지난주에는 우리 남기설 목사님 설교해 주셨는데요. 그 전주에 파라과이 선교팀을 파송하면서 누가복음 9장 본문을 설교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설교 제목은 한 주만 지나도 다 잊어버리시죠? 여행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그게 설교 제목이었는데요. 비행기에서 짐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윤정 원사님이 목사님 설교 때문에 짐을 잊어버렸어요. 원래 비행기에서 짐을 잊어버리는 건 저도 비행기 정말 많이 타봤는데 처음이었습니다. 이 비행기를 배기지 클레임을 한 짐은 바코드가 찍히기 때문에 잊어버려도 다 트래킹이 가능하고 나중에 리임버스도 받을 수 있는데, 그냥 캐리온해서 머리 위에 올려놓은 짐을, 우리 좌석이 24번인 쯤인데 19번쯤에 올려놓은 짐을 앞에 있는 사람이 먼저 가지고 내리니까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남자 팀들이 먼저 내리면서 이 19번의 짐을 내려주려고 갔는데 우리 윤정 원사님 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원래 멕시코에서 나갈 생각이 없이 그곳에서 곧바로 커넥션 비행기를 갈아타야 될 생각이었는데, 그 멕시코 사람이 가지고 그냥 공항을 빠져나가 버리면 이 짐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완전히 잊어버린 걸로 그렇게 됐죠. 미련을 못 버리고 윤정원 원사님이 그 짐을 찾겠다고 내 앞을 지나서 막 이렇게 달려가던 뒷모습을 아직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덕분에 우리가 다 멕시코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공항에 나왔다가 다시 출입국 심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주 전 제 설교 제목이 여행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였는데요. 같이 동행했던 김기동 목사님도 마지막 또 상파울로에서 짐을 또 잃어버리셨어요. 근데 그분 짐은 돌아오는 길에 이과수 공항의 항공사에서 전달해 주어서 무사히 잘 찾아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선교할 때 쓰려고 새로 샀던 구두와 모든 것들을 선교 기간 동안에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아마 리펀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작업화까지 되게 예쁜 신발을 사셨던데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누가복음 9장 2주 전에 설교했고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인데요. 누가복음 10장 오늘 읽은 말씀은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교의 현지로 보낼 때 12명의 제자나 12명의 사도라고 불리는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는 여행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12 제자들을 보내신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다 복음서에들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하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신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곧바로 다음 장 10장에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를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주 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신 이야기,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파라과이 선교팀 파송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 누가복음에만 소개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간이 많지 않지만 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내일 새벽 노바스코시아 케이프 브레튼으로 출발하는 우리 선교팀 파송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신학자들이나 이 누가복음을 연구한 학자들의 결론을 보면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이 특별히 12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70명의 제자들을 또 보내셨다는 이 기록을 누가가 남긴 것은 전적으로 선교적 관점 때문이다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누가는 마태나 마가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달리 지금까지 12 사도들이, 예수님을 포함한 이 12 사도들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을 통한 유대인 선교 중심이었다면 누가는 처음부터 사도행전에서부터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 때부터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를 유대인들을 위한 선교팀으로 보냈다면 70명은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팀으로 파송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 누가복음 10장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좀 더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다면 이런 누가복음에 독특하게 드러나 있는 아주 세계 선교적인 이런 누가복음의 신학적, 선교 신학적 관점들을 우리가 좀 더 저도 그렇고 좀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생기는데 오늘은 특별히 파라과이 선교를 다녀온 이 따뜻한 은혜와 감동 그리고 내일 아침 또 함께 출발해야 될 케이프 브레튼 선교팀을 좀 축복하면서 핵심적인 메시지만 전하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나누어서 전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차이점입니다. 12명을 보낼 때와 70명을 보낼 때 차이점이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쉽게 찾아본 차이점을 오늘 말씀 1절 말씀 속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0장은 9장에 이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사실 성경에 이 70이라는 것이 가지는 상징적인 숫자가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70이라는 것은 어떤 exactly 어떤 숫자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어떤 성경 72라고도 하고 그래서 대략 70여 명 이런 의미일 거라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12제자와는 별도로 70명을 세우셨다는 것이고 그들을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셨는데 제가 주목한 것은 이겁니다. 둘씩 보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12명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냥 보냈고 70명은 규모가 크니까 조금 더 시스테믹하게 조직을 해서 팀을 짜서 보냈다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1차적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번 파라과이 선교를 통해서 둘씩 짝지어서 보냈다라는 저 둘씩 보냈다라는 메시지가 저에게는 참 선교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제가 체험한 은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선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둘씩. 작년에는 9월 저 혼자 파라과이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마스크 쓰고 제가 갔던 것 같은데 올해는 편안하게 여행이 가능하더라고요. 작년에 갈 때도 굳이 왜 가야 되나 하는데 마음속에 올해 가려면 작년에 저라도 가서 답사 삼아 길을 열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이번에 같이 간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작년에 혼자 가고 이번에 같이 가니까 같이 갈 때 무엇이 좋은지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기억 중에 작년에도 돌아올 때 브라질 상파울로 공항에서 8시간을 혼자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는데요. 혼자 있으니까 힘들더라고요. 이게 누가 같이 있어야 자더라도 깨워주지. 화장실에 갈 때도 모든 짐을 다 싸들고 갔다가 소파에 앉을 때도 뭐 하나 우유 하나를 사 먹으러 가도 이 짐을 다 가지고 가야 되니까 이번에는 같이 가니까 좀 짐 좀 봐주세요 하고 이렇게 다녀올 수 있는 여유들이 있는데 8시간을 기다리면서도 잠을 이게 선교 일정에 돌아오는 기간에 갑자기 피곤이 물려서 그냥 확 잠들어 버리면 어떡하나 이 긴장감 때문에 혼자 한다는 게 생각보다는 엄청 큰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선교는
둘씩 한다. 저것이 숫자 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선교는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묵상하면 좋겠다. 첫째는 선교지에 이미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과 그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교회가 둘씩 짝지어지듯이 그렇게 함께하는 것이 선교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곳에 가보니까 참 귀한 것은 이미 다 보고가 되었지만 한국인 선교사가 거기서 그 현지인 선교 목회자들과 함께 같이 선교하고 있었고, 또 귀하게 간증한 것 중에 저도 작년에는 참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원주민들의, 죄송합니다, 아직 좀 표현이 조심스러운데 아직도 저는 원주민들, 그 남미 원주민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작년엔 집을 지을 때부터 끝까지 원주민들이 그렇게 주변에 와서 많이 모였는데 다 구경만 하시더라고. 근데 그 구경하는 것만도 감사했어요. 봐주니까. 근데 이번에는 지금 우리 권사님 간증하신 게 뭐냐면, 인동성 의사님이 참 이상하다. 원주민 마을이 이런 적이 없는데 늘 다 모여서 자기의 집을 짓는데도 구경만 하는데 이번에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같이 물 나르고 그 집안에 그 콘크리트 붓기 전에 흙을 직접 퍼서 나르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도 참 특이한 선교 현장이었다. 원주민들과 선교팀이 함께, 선교사와 교회가 함께 하는 것. 이번에 파라과이 선교뿐만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케이프 브레튼도, 파라과이는 4명이 같이 갔다면 내일부터 케이프 브레튼 12명이 새벽 6시에 베델 성전에서 모여서 7시에는 늦어도 출발하려고 합니다. 하루 일정으로 다 되지 않고 밤길이 어려울 것 같아서 해 떨어지기 전에 아마도 뉴브런스윅 몽튼쯤에서 캠핑지에서 1박을 해야 되는 일정인데요. 출발해서 가는 선교팀이나 우리 교회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둘씩 짝지어지듯이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선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는 이런 면에서 선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사와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들이 짝을 지어 감당하는 선교, 현지를 방문하는 선교팀과 이곳에서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보내는 성도들이 짝이 되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번 선교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선교의 짝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케이프 브레튼 선교팀은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함께 있어서 제가 선교팀 시작할 때부터 기도짝을 한 사람씩 정해서 직접 케이프 브레튼에 가지 못하더라도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마 한 사람씩 다 기도의 짝을 부탁받은 분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제 내일 새벽입니다. 오늘 케이프 브레튼 선교팀 파송 예배를 통해서 케이프 브레튼을 방문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우리가 함께, 오늘은 아멘 대신 속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내가 함께 간다. 오늘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예배가 바로 오늘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보낼 때와는 달리 70명의 제자들을 이방 땅을 향해서 보낼 때는 특별하게 둘씩 짝지어서 보냈다라는 것. 선교는 사람과 사람, 선교사와 교회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는 사역의 기쁨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적인 사명이라는 것. 그리고 아직
그 어떤 지난 6월부터 선교를 준비하고 지금 선교가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는데도 어떤 직접적인 내게 주신 직접적인 터치, 은혜가 없는 분들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함께 할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함께 할까요? 묻고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가? 오늘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리고 3절 갈지어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보내실 때는 내가 능력과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가서 담대하게 전하라 이렇게 하시는데요. 70명의 일꾼들을 제자들을 보낼 때는 예수님의 마음이 3절에 이렇게 드러납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지난주에는 다 목사, 전도사, 권사님이 가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걱정 안 하셨겠지만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자녀들이 가니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두려움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내일 출발하는 케이프 브레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간다. 우리가 함께 간다. 이 마음으로 오늘 파송되는 우리 선교팀을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하는 선교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잠깐 우리 생각을 좀 넓혀 보니까 말이죠.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초대교회 가운데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보면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나 바나바 혼자 보낸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짝지어 보냈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중에 서로 다투어 갈라설 때에도 바나바는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마가라 불리는 요한과 함께, 또 바울은 새로운 짝 실라와 함께 둘씩 짝지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어쩌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짝지어 하는 것, 이것은 초대교회 선교로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교회들을 위해서 세우신, 주님께서 세우신 선교 전략이었다. 여러분, 함께하는 선교의 기쁨을 행복하게 맛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제 이 차이점과 함께 나머지 오늘 본문의 본론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할 때와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12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나 70명에게 하신 말씀이나 거의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내용을 좀 본문만 짧게 살펴보면서 제가 한 가지 내용만 전하려고 하는데요. 4절 말씀 보실까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난주 누가복음 9장이랑 똑같죠? 신발 다 가지고 오라고 우리 남 목사님이 내일 가는 팀들한테 연락하던데요. 작업복이랑 장갑도 가져오라고 오늘 아침에 카톡방에 나왔습니다. 이 4절 말씀에 보면 선교할 때 두 가지 지침이 있어요. 12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죠. 선교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금요일 날 밤 9시 40분에 몬트리올 공항에 도착 예정이었는데요. 이과수 공항에서 1시간 비행기가 늦어졌는데 그 1시간 때문에 결국은 하룻밤이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어제 아침 7시 반에 몬트리올 공항에 도착했어요. 모든 것을 준비를 다 해놨더라고요. 공항에서 도착하자마자 집에 가서 잠깐 샤워만 하고 또 곧바로 베델 성전에서 회의가 있어서 나갔더니 베델 성전이 지금 꽉 차 있습니다. 케이프 브레튼 가져갈 선교 다 먹을 거던데 이걸 누가 다 먹나 싶을 만큼 준비를 잘 했더라고요. 주님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랬는데 다 준비하고 잘 준비해도 우리가 준비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
다시 한번 케이프 브레튼 선교팀도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지침,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라는 것. 저 메시지는 어떻게 전하고 싶냐면 절대로 선교 기간 동안에 시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 선교가 파라과이 뿐만 아니라 케이프 브레튼도 정말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가는 길, 오는 길, 길에서 누구 만나서 안부 묻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인 다음에 나오는 모습, 그 집에 들어가던 first, peace to this house, 이 집에 평안이 있기를 먼저 말해라.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제 함께 우리가 선교해야 될 텐데요, 12명의 케이프 브레튼 선교팀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어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온주민 마을에 우리가 찾아가는 그 집들을 축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기쁨, 그것이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선포하는 선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참 신앙생활, 하나님의 축복받는 놀라운 비결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결을 통해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기 있거든 그 평안은 그렇게 전달될 것이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이고, 그 누구도 이 평안을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은 리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평안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선포하는 선교에는 믿지는 것이 없습니다. 믿지는 것이 없습니다. 6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선교는 평안을 전하고 평안을 누리는 사명입니다.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혹시 남미에서 생활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아르헨티나도 가보고 브라질도 가보고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남미가. 그래도 어쨌든 그분들은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고기만 드시더라고요. 근데 고기가 참 질겨요. 그래서 아직도 이가 아픈 것 같아. 선교에 가면, 선교지에 가면 음식이 되게 중요하죠. 이번에는 우리 청소년들 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한국 음식을 가지고 원주민들에게 이렇게 길거리에서 음식도 나누고 이래야 돼서 음식들을 많이 준비했어요. 우리 선교부장님이랑 주중에 여선교에서도 그렇고 모여서 막 고기도 지금 해서 냉장고도 없으니까 얼려가지고 지금 막 이만큼씩 지금 모아놨습니다. 선교 갈 때 음식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선교적인 지침을 보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선교 가면, 특히 타 문화권으로 가면 음식 먹는 게 문제예요.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인도의 그 수마트라 섬에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덥습니다. 저는 정말 추운 쪽에 선교 가고 싶어요, 이왕이면. 근데 늘 더운 쪽에 선교를 가는데요, 수마트라 섬에 갔더니 그 더운 산속 마을에서 그 원주민들이 따뜻한 커피를 주더라고요. 더워 죽겠는데. 그리고 그 원주민들은 그 커피를 이렇게 필터링을 안 해요. 그냥 그 사이다 잔 같은데 반은 가루고 반은 커피인 거를 먹어야 되는데, 정말 내가 목사만 아니면 이거 먹기 싫은데 너무너무 더운 산을 넘고 넘어서 겨우 산속 마을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환영한다고 뜨거운 커피를 손잡이도 없는 컵에다가 주면서 커피를 딱 들으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또 바나나를 튀겨 오셨더라고요. 바나나도 그냥 먹으면 좋겠는데 바나나 튀기면요 꼭 닭다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그 더운 데서
제가 청년들 데리고 갔기 때문에 인솔 목사라고 또 저한테 제일 좋은 걸 갖고 오는데, 주여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내가 피하면 좋겠지만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어서 제가 그걸 먹었는데요. 지금까지도 그보다 더 맛있는 커피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마트라 섬에 그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그 커피를 먹고 프로그램 이름을 자바라고 줬다 그래요. 선교지에 가면 그 지역의 음식을 먹는 것이 늘 챌린지가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좀 단순하게 선교 가면 그 선교지에서 대접하는 거 잘 먹고 적응해라,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환상을 보게 되죠. 유대인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동물들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옵니다.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죠. 깨끗하다, 먹어라. 유대인인 베드로는 끝까지 버팅깁니다. 난 못 먹겠습니다. 음식을 가지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결정하고 있는,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지역의 문화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하다, 정하다 하는 이 판단 가지고 선교하지 말아라. 단순히 음식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70명에게 말한 것, 어느 집에 가든지 그들에게 적응하는 것. 이번에 파라과이 선교는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요, 한 가지 슬픔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짓고 있는 동안에 첫 번째 집에 입주할 집에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 선교팀이 가기 전부터 이미 폐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가 있었는데, 학교 건축하는 동안에 병원에서 어린아이가 죽어서 그 원주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공사하다가 모든 걸 다 멈추고 우리 그 목수들이 그 쪼가리, 집 벽면을 쳤던 쪼가리 판자를 가지고 요 테이블만한 이런 관을 직접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입주하는 그 분, 이제 아이가 병원에서 막 숨을 거뒀다 그래서 매장할 수 있도록 그 관을 짜는 일이 있었어요. 생각 같아서는 제가 목사고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세레머니도 좀 하고 장례 절차를 좀 하면 좋겠다 싶은데 제 마음속에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게 문화가 어떨지, 이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그냥 현지 목회자들이 하는 거 보면서 관을 짜서 준비해서 전달하는 것만 지켜보았는데요. 이번 파라과이 선교팀뿐만 아니라 케이프 브레튼 선교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좀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선교를 위해서 개종과 이게 남미에 다녀보면 우리 몬트리올이랑 캐나다가 얼마나 잘 사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우리가 가진 것으로 무언가를 베풀고 미개한 종족을 현대화시키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파라과이나 케이프 브레튼이나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문화까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기회와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선교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적인 사명을 더 깊이 묵상하고 준비하고 더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뛰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그냥 읽으면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시는데 누가반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가 9절 말씀을 살짝 바꾸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라, 이렇게 마태는 기록했는데 누가는 순서를 바꿉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뒤로 무르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도 마태의 신학적인 입장이 있고 누가도 누가의 입장이
있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건축하는 것이 선교가 맞는가라는 퀘스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세례를 주고 그리고 몇 명 세례를 베풀었다 이번 선교에 이런 열매를 갖는 것이 선교사들에게나 선교팀에게는 되게 중요한 결과로 나타나는 걸 수도 있죠. 그리고 작년에서 올해 건축을 하는 것과 선교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가 더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누가는 특별히 이방인들 세계 선교에 관련돼서는 많은 학자들이 누가 일부러 바꿨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기 전에 병자들 먼저 고치고 말해라. 어쩌면 파라과이에서 집을 지어주고 어린 학교를 3칸짜리 교실을 지었습니다. 마지막 완공될 쯤에 교사가 이제 그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줄 교사가 다녀갔다고 하는데 저는 만나지를 못했어요. 학교만 지어주면 나라에서 교사를 2명 보내주고 교사 인건비를 책임집니다. 그리고 교사가 오면서 저 교실 안에 모든 책상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이 먹을 우유와 분유까지도 다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건축이 선교인가라고 물으며 시작한 우리 선교의 이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 속에서 하나의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복음 대신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원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걱정이 돼서 페인트를 칠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고 페인트라는 방식으로 원주민에게 다가가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근본은 어쩌면 행함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들이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자기가 행하는 일,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은 파라과이 어린아이들이나 또 케이프 브레튼의 원주민들이 저 사람들이 이틀씩 비행기를 타고 와서 도대체 매일같이 아침마다 누가 시키지도 않은 저희를 왜 하는 걸까 깨닫지 못하는 것 같지만 간증하신 것처럼 언젠가 그곳이 우리가 뿌리고 흘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적인 현장이 되리라는 믿음. 어쩌면 누가복음은 말보다 행함이 먼저다. 행함이 먼저다. 네. 우리가 세우는 학교와 그들의 새로운 주택이 그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우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오늘 본문에 있지 않은 본문 이후의 이야기들, 사실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정말 귀한 것은요 12명의 제자들은 그냥 보내고 끝인데 70명의 제자들은 갔다 와서 70인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보고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0장에 그대로 17절부터 이야기가 들어져 있어요. 제가 이거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예수님께서 70명을 보냈는데 70명이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기뻐하는 거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진짜 되네. 진짜 선교하러 갔더니 진짜 되네. 귀신이 항복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나도 봤다. 잘했다. 이런 이야기죠.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하셨죠. 근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선교는 이런 겁니다. 학교가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도 좋고 또 그곳에서 무슨 어떤 우리 가슴 뜨거워지는 이야기를 만나게 되는 것도 참 좋지만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이번 파라과이 선교에 함께한 우리 교회가 케이프 브레튼에 보내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우리의 이름과 존재가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러분, 오늘 케이프 브레튼 선교를 파송하면서 우리의 기도와 선교를 기억하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미리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